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시편 150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146편부터 시작되는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시입니다. 동시에 150편 전체를 정리하는 마무리 짓는 시가 150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150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1편부터 시작된 찬양,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려진 기도와 찬양을 150편에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50편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면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라는 말이 형식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1절을 소리를 따와 할렐루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번역하면 찬양하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은 성소와 궁창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성소는 직접적으로 땅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입니다. 찬양은 땅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궁창에서도 울려 퍼지게 됩니다. 2절에서는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를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신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은혜로운 성품에 대한 찬양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찬양의 방식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 소고와 현악과 퉁소,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 다양한 악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춤도 출 것을 명령합니다. 마치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추며 경배하였듯이 우리의 목소리로, 악기로, 몸으로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는 찬양의 대상을 지정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찬양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50편은 찬양의 명령으로 할렐루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50편의 짝이 되는 시편 1편을 생각해 보면 150편의 성격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온전히 기뻐할 수 없고 온전히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과 달리 악인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저들이 성공하는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 흔들릴 수 있었던 시인은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150편에는 그러한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너무도 분명하고 의인들의 승리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주저함이나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실 최후의 승리가 150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150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의 성공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때는 아무런 그림자도 없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미래의 승리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확정된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으나 그 결론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50편의 찬양은 시편의 끝을 다룰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악인들, 오만한 자들, 죄인들이 활개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마지막 날에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대학촌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많은 날을 주셨으나 우리가 기뻐하지 못했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마지막 날을 맞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다하기까지 우리의 목소리로, 악기로, 우리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2026년이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촌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캠퍼스와 이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서울대 캠퍼스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도 모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향을 떠나온 학생들, 외국인 유학생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센터 그들과 상주 수련장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초등부 자녀들, 저들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게 하옵소서. 저들이 삶에서 주님과 늘 함께하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들을 섬기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병상에 있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저들의 영과 육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모두가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태중의 아이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예배에도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